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바울이 전도하면서 좀 정확하게 잘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는 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리고 또 이제 14절 하반절에도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지역에 가자마자 바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정확하게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15절에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요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는 요 성령 인도의 모델이 딱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이슈가 된 신비주의하는 요 단체를 통해서 또 한국에 또 많은 우리 신자들이 좀 어려움을 지금 또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매스컴에 또 엄청나게 또 그 영향력을 미쳤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신비주의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응답의 문들이 또 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비한 거는 알지만은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확하게 이해가 딱 돼야 돼요. 저 교회는 참 이상하다. 목사도 참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이게 바로 신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안디옥교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도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자기 단체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자기 단체 안에서는.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인정이 안 돼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뭐 성도들 얼굴에서 막 얼굴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패거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쓴다고, 믿음을 바르게 세운다고 한 10사람에서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안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찰. 그 안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안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신비주의 단체에서 하는 얘기인데 병원에서 그 사람을 진단을 했는데 그 물하고 피가 고여 있는데 그것만 빼면은 그 사람 병이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비주의라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술을 안 받아가지고 퇴원하고 나서 몇 주 만에 죽었거든요. 몇 주 만에 죽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볼 때는 수술만 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진짜 괜찮은 교회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 볼 때 참 너는 믿음이 참 좋다. 야, 너는 참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마귀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냐. 불신자인 너네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걸 어떻게 보겠냐. 우린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원래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반대거든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되게 하는 일도 잘하고 사람도 참 괜찮고 그리고 참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좀 별로였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좀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들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 가는데 말씀을 안 듣고 찬양을 하면서도 이 찬양 가사 속에 있는 메시지가 들려줘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도 메시지가 딱 들려줘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안 듣는 건데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 아, 우리 목사는 메시지가 없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메시지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면 거기에는 엄청난 세상 말로 유익이 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 문제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 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 오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가 딱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나. 나무에다 절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돌에다 절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의 이 역사 앞에 딱 잡혀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면 결국에는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희한하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으로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음을 안다. 당연히 복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데 나의 상태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는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놨는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알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지가 안 들려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힘이 되고,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각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각인된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염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걱정하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각인된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다 이거잖아, 이거죠.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다 12가지 문제로, 기도 제목도 12가지 문제예요. 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 빨리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지 생각하는 순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는 순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교회 부흥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교회 부흥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교회 부흥과 성전 건축이에요. 이 복음으로 끝내라고 그러는데 끝내지 못해요. 복음으로 끝냈으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전 건축해야 돼요. 일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깨달았으니까.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요. 다 내려놓고요. 이제 진짜로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성령 인도 받는 삶을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기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힘드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신비주의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비주의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랬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과천에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성령 충만, 신비주의. 이게 참 구별하기가 힘들겠다. 구별하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별하는데 그냥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구별이 되는데, 근데 또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과 기초를 완전히 또 이런 윤리나 이런 부분을 또 배제를 시키거든요. 이거 다 배제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비주의를 가더라도 불신자가 볼 때 분명히 아닌데, 불신자가 봐도 아니고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맞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여러분 우리 분명 하나님 말씀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신비주의가 성경 가지고 야, 그 목사 대단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라요. 자기는 성경대로 했대요. 성경대로 했대요. 그 말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성경대로 했다고. 우리는 성경대로 했다고. 우리는 법에 저촉된 일 안 했다고. 사람을 그렇게 패고 그랬는데도 자기는 성경대로 했대요. 그냥 그 목사가 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했다. 이러면은 좀 쉬운데, 판단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 다락방도 성경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임마누엘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모델이 되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모델.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신비주의는 주장을 합니다. 자기네 잘하고 있다고. 주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인정하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다. 신자가 봤을 때나 불신자가 봤을 때나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 불신자를 배척하면 안 돼요. 네가 뭘 아냐. 네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네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불신자를 우리가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 딱 배제시켜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박애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비주의하는 그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몰라요. 성경대로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잘 찾아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운동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운동의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